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도 캠프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종교생활할 때하고 이제는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말씀 속에 인도를 받아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에 받는 최고의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만 잘 믿나, 우리들은 그럼 못 믿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는 다른 것 다 버리고요, 오직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능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변명과 구실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책임 전가의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통합니다. 말씀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코드가 통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응답 받으면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응답이 보이니까, 증거가 보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무능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살기 어렵고 세상이 점점 살벌해지고 인간미마저도 없어지는 각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도 하지만 죽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시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1순위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하고 중요한 부분이 통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는데, 응답받는 사람은 온갖 천지에 사기꾼 도둑놈이 가득 차 있어도 괜찮아요.
경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내가 받는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확신과 자부심을 꼭 갖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자랑이 강건하면 80대 아니면 70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속이 붙습니다. 우리 10대나 20대는 빨리 어른 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 안 듣고 빨리 독립해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세월이 지독히 안 가요. 그런데요 한 50대쯤 되면 50km 달력 붙으면요 금방 60km 올라가요. 60km에서요 더 신나게 달리면 70km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아래 신년초 같은데 벌써 10월 달입니다. 한 2달 더 있으면 여러분 1살 더 잡사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운동 언약의 여정 가게 되면은요 인생 캠프 때문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고민 염려할 시간이 없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완간 염려 없는 것도 땡겨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보면은 주름살이 거의 없잖아요. 주름살이 없다는 말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24시 하고 있으면 찡그릴 시간이 없어요. 이 주름살이 있다는 자꾸 찡그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언제요? 2300년 전 옛날 이야기인데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렇게 인생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마저도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오직 창조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잘 살려고 좋은 대학 나와야 그래도 좋은 미래가 펼쳐지니까. 그리고 행복이 어느 정도 공부 잘해야만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그런데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무가치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인생, 종교인, 자연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에 갈급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절간도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그런데 뉴욕 맨하탄 가장 한복판에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중심과 바로 그 옆에 굉장히 크고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통째로 이름이 뭐냐? 뉴욕 맨해튼에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완전 신흥 귀신 섬기는 이단 집단이죠. 거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싼 땅, 비싼 건물에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실흥종교 여기에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왔다 갔죠. 톰 크루즈. 중요한 멤버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체질과 적성에 따라서 절간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사이언톨로지도 가고 천리교도 하고 또 천도교도 가고 정상교도 가고 대순진리, 안식교, 신전지 이런 데 막 찾아갑니다. 그중에 교회도 오는데 교회를 왜 오느냐? 인간은 뭔가에 갈급하니까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온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떡에 대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떡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가지고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인생 최고의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를 모른 채 종교적 신앙생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오지 않아서도 온 걸로 믿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정하시는데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언약적 믿음인데, 언약적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과 절대 평안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뭐예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제자 삼으라, 후대를 일으켜라, 전도 캠프, 세계복음화에 있음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방향을 맞춘 걸 말합니다. 이런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놀아도 전도 캠프 인생, 그러니까 일해도 전도 캠프 인생, 잠자도 전도 캠프 인생, 밥 먹어도 전도 캠프 인생, 모든 것이 뭐냐? 전도 캠프 인생이요. 전도 캠프 인생이 무엇인지 알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도 캠프 인생, 사람 살리는 인생, 현장의 흑암을 꺾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괜찮고 우리 가문이 어떻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 캠프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캠프란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 빛을 발하는 건데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 머리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8절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우리 예배당이 지금 깜깜하다면, 깜깜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켜면 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들어오자마자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스위치 안 올리고 고함만 들이다 지기면은 자기 목만 터져요. 비만 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스위치는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하루 일과를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생 캠프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게 어둠의 악한 흑암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으로만 보입니다. 물리적인 어둠이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세상의 악한 사단마귀 저주와 죄와 지옥 권세에서 붙잡혀 있습니다.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물리적인 형광등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인데 종교는 빛이 되질 않고 복음이라만 빛이 됩니다.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아름다운 인간의 행위도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참 복음만이 참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장의 사람들과 문화와 후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 악령 귀신을 꺾는 겁니다. 어떻게 꺾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꺾는 게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흑암은 꺾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 선포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현장에 흑암 권세가 꺾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에게 임한 겁니다? 응?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파급되고 지속되고 완성되는 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길이 바로 전도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바로 전도 캠프 인생인데 그렇게 될 때에 말씀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걸 말합니다. 본문 47절에 이방인의 빛 땅끝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과 이사야 45장 22절과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BC 690년입니다. 그러니까 BC가 뭐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이 현장, 사도행전 13장 현장은 AD 45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안도 도미니. 그렇다면 약 735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짜 맞구나라고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 캠프는 BC 690년 플러스 2022년, 그러면 2712년 전에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전도 캠프에서 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비밀입니다. 전도 캠프가 왜 중요하냐? 현장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 너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현장에서 말하는 걸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갈급해하는데 갈급한 척하지 않고 행복한 척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형식과 체면에 뛰어나기 때문에 배부른 척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급한데 뭐에 갈급하냐? 복음에 갈급한 겁니다.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갈급한 사람들이 본인은 몰라서 그렇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에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말해주면 되겠습니까? 종교. 특히 어느 큰 교회에 유명한 분이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이 막 그분을 죽게 세우고 간증하라고. 자기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너무나도 복음이 갈급해서 왔는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복음과 종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많아요. 그러나요, 오직 복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기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술, 담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이 가려운데 머리를 빡빡 긁으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지. 등이 가렵다니까 가만히 있으라 머리를 긁어요.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답을 주면 다 좋아하는데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주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정답인데 종교를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기도 많이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불의의 돕기 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는 본문 48절 말씀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종교를 들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병 고침 받으라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게 만남의 축복이고 만남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장차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가 될 사람, 아주 엄청난 전도자가 될 사람, 굉장한 절대 제자가 될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종교는 이 사람들이 못 듣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원색 복음 들을 사람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와 같은 제자,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 야손, 기부인, 헬라인 이런 아주 충성된 사람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받았던 복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시스템, 내가 훈련받았던 것, 그동안 배움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로 맞구나라고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뒤에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땅에 신학도 훌륭하고 세계적인 명설교가의 설교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왜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느냐? 그 설교가 현장과 관계없는 책과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짜집기 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머리까지만 전달될 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된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해도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캠프 인생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볼 때 이 전도 캠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너무 은혜 받고 좋아하면 손뼉 쳐줘야 됩니다. 비록
남의 일이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동적인 장면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사람의 기본 양심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습은 지금 복음에 담나지 않고 전도 캠프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44절에 유대인들이 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온 성의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 말은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공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삭개오 키가 조만한데 뭐요, 세금 거들어 다닙니다. 얼마나 욕먹고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갈급했어요. 예수님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키가 작으니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요,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저 망할 쳐 죽일 놈, 저놈을 왜 그 예수님이 저놈을 부르느냐 이거요. 지금 종교적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절박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 무리가 뭡니까? 저것들이 우리 밑으로 와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사도행전의 무식한 제자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밥그릇 싸움, 저것들이 우리 밑으로 안 오고 왜 저 예수 제자들 밑으로 가냐?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영생도 거부한 겁니다. 예수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유대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장의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종교인에게 현장과 영혼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에게 문화개혁이나 세계선교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지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화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46절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서 촛대를 옮깁니다. 기회를 옮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쪽이 서자에다가 진행한단에 나아갈 진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예루살렘의 서쪽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면 로마 서쪽이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서쪽으로 대서양 건너면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으로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왜 옮겨졌습니까? 복음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유럽에는요, 진짜 오직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다. 유럽 가보셨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다 마리아 사상이에요. 마리아 사상입니다. 그러니 그 영국이에요. 오직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가지고 늘 누리던 사람들이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그래서 전염병 걸리고 많이 죽고 했지만요, 신대륙에 도착이 됐어요.
도착해서 또 뭐예요? 원주민들하고 또 싸워서 또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응? 미국은 실제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도 미국 한 나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가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공모함 한 대가 한 나라야, 한 나라. 한 나라의 모든 무기보다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요. 한국이 뭐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미국을 만만하게 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반 동안 오면 한국이 나와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의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한국으로 옮겼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회 구원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사람의 행위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말해라.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해라.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급한데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손인데 복음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지구는 둥거니까 한 바퀴 돌면 또 이스라엘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촛대 옮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놓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아가요. 지구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고 확신합니다. 뭐 김정은이가 뭐 핵 터뜨리고 어쩌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밤 김정은이 생명 거둬가 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오직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38선 문 열어놨다가 또 닫은 줄 아십니까? 열어놓으니까 온갖 사이비 종교가 다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형님 동생 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도로 다 내가 닦아가지고 아스팔트 놔줄게. 그래가 약속하고 왔는데 오고 난 뒤에 죽었다니까요. 누가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뭡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문선명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요.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자꾸 종교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지옥 갈게. 또 인간들은 또 그래 합니다. 또 여러분, 지구상에요, 복음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 그리고 50절에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하고 탈락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믿음의 사람들이 교권을 앞세워서 핍박하고 신학을 앞세워서 핍박하고, 그 사람들은 현장에 절박한 예수님의 탄식이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명상학교 별의별 학교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분만 일으키고 있어요. 맞다 틀리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 가보면 믿음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종교로는 안 되는 사실과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전도 캠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전도 캠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46절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도 캠프 하는데 보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왜 담대히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히 말해야 돼요. 꼬시는 게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요, 명령.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당신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영접하실랍니까? 아니면 끝이요. 담대히 말해야 돼요. 왜요? 안타까우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우리를 볼 때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저것들이 어느 날 교단을 탈퇴하고 기존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고 맨날 전도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잖아요. 또 렘트다 2, 3, 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여기에만 관심 갖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방의 빛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가운데 하나가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 선교사. 우리가 지금 그 주역입니다. 그리고 땅끝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땅끝 복음화. 그렇게 되니까 49절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캠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인생이 전도 캠프 인생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점차적으로 주의 말씀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과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성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성공은 가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렘트들한테 얘기합니다. 전도 선교가 참된 성공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전도 캠프를 통한 2, 3, 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캠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전도 캠프 인생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 캠프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내 평생에 각인되어지고 응답과 누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